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동정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여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기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것도 복음인데 참 쉬운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것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젖을 먹는 단계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서 고기를 먹는 단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조금 어려운 성숙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하시고 집중을 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3장 초두에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유대인의 특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족보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역사 이래로 계속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또 유익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당사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혜와 부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답답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바울은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처음 자신의 뜻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옛날 로마 사람들은 새 있잖아요, 새. 새를 가지고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고 해요. 요즘도 간혹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은 십자매 같은 새를 가지고서 운세를 갖다가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은 화투를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운세를 갖다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화투를 툭툭 치면서 오늘은 손님이 오려나? 아니, 웬 똥이지? 화투를 가지고서 자신의 그 인생의 운을 갖다가 점쳐보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당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교회 집사직까지 맡았는데도 그 삶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너무나 답답하니까 몰래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운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당신은 절대자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는 안 되고 교회 가서 믿음 생활이나 열심히 잘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망신을 다 시키는 거죠. 그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서 운세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이 엄청난 특권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특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너희 민족을 통해서 다시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다는 둥 별별 이야기를 다 대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특권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무려 100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115년에는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985개의 마을이 허물어지고 불탔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0년 세계 제2차 대전 중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한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을 받은 민족이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특권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행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3절에서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페이스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페이스 내지는 페이스풀.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계시던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어지는 거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진실함에 영향을 미쳐서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냐?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자, 예를 들면요. 하늘에 별이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우리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숫자가 한 6000개. 그리고 고성능 망원경으로 본다면은 한 50억 개까지 볼 수 있답니다. 또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별을 볼 수가 있겠죠. 또 날씨가 좋은 날도 아니면 날씨가 하늘이 맑은 지역에 가면 더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별에 볼 수 있는 숫자가 적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날씨가 아주 나쁘다면은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또 날씨가 너무 나쁜 날은 아예 별을 볼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별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별의 숫자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1000억 개 그대로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별을 몇 개를 볼 수 있느냐 그 문제지, 하늘에 있는 별이 우리가 50개밖에 못 본다 해서 1000억 개 있던 별이 50개로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참 신실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죄를 갖다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자,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너에게 채찍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다윗이, 진실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변질이 하나님의 그 진실을 변질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애시당초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변하게 했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유기 상태로 있지만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한꺼번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원래는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순서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반항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유기시켜 놓은 거죠. 유기시켜 놓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을 사람이 다 믿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죄는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예요. 자, 서두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악한 짓을 했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구원의 공로자로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6절 상반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8절 하반절에는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건 나쁜 짓이죠. 자기의 어린 동생을 잘 사랑으로 보살펴 주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그 가정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나쁜 짓이지만은,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7년 가문 때에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셉의 형들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유대를 멸망시킨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 나라를 세워가지고 회초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빌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해서 힘들게 괴롭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나라는 많은 회개를 했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 먼 나라까지 종으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빌론 나라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죄는 죄다. 죄의 용도가 선하게 사용이 되어졌다. 죄의 결과가 선하게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짓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은 또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거는. 주로 이제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진리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낙태를 하면 안 되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태아가 태어나도 이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사느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낙태를 시켜버리면 그게 되는 겁니까? 상황윤리학자들은 그걸 갖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아이가 장애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세계적인 학자가 놀라지 어떻게 합니까? 상황윤리의 위험성은요, 첫 번째로는 절대 진리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바뀌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빨간불이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쁘고 그리고 한적한 사람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인데 뭘 기다리느니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상황윤리자들의 주장이에요. 진리가 없어.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하얀색이고 어디까지가 검은색인지.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얀 거짓말, 하얀 죄는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변질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변질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변질시킬 수는 없다. 사람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선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죄가 선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죄는 여전히 죄로서 정죄받는다. 하얀 죄는 없다. 하얀 거짓말은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절대로 우리의 변질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변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또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